성관가족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소위 믿음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좀 허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혀 실효 없는 허풍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어떤 믿음의 허풍, 믿음의 뻥,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좀 오버한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오버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위 말하는 사용을 하는 거지요. 믿음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드러내 보인다, 믿음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믿음이 액션으로 나타날 때는, 죄송한데 이거 좀 꺼주실래요? 선풍기 좀 꺼주세요. 이 믿음의 어떤 그 발휘가 나타나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액션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액션이 나타날 때는 이것이 표현되어지고 주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주장이 되어지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우리가 볼 때, 소위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 또 일반인이 볼 때는 좀 이게 허풍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꽤 다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 소년 다윗이었지요. 소년 다윗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 아마도 10대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소위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것도 그야말로 최신 병기로 중무장하고, 그리고 또 아주 장대한 거인족의 후예인 그런 어떤 이 골리앗, 그 무적의 장수 앞에서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런데 참 골리앗이 보기에는 가관인 거예요. 이 허풍도 이런 허풍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게 바로 믿음의 허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듯이 이 다윗의 소위 말하는 대뽀죠, 대뽀, 믿음의 대뽀.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놀랍게 통합니다. 그가 막대기 하나 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돌멩이를 물매질하면서 날렸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그야말로 정통으로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큰 소리를 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고 믿음을 발휘한다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큰 소리를 쳐야 됩니다. 왜 믿습니다를 못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믿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해놓고요, 그러고는 주눅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합격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선포를 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 발휘를 시작했잖아요. 내가 믿음을 작동시켰잖아요. 합격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는요 맨날 놀러다니고, 그래놓고는 맨날 엎어져 자고, 그래놓고는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그거는요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을 발휘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행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언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쫓아갈 수 있는 거더란 말입니다.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발휘를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자,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한 자는 아멘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믿습니다라고 한 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책임지기. 그러니까요 믿습니다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은요 믿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허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 애쓰는 거예요. 더 수고하는 거고요, 더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큰 소리 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소리 쳐야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두고 봐 우리 애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봐 우리 애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엄마가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새벽에 뭘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럼 새벽마다 자녀를 붙들고 그 이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올 때마다 다니엘이 뭘 어떻게 했다, 뭐 혹은 아니면 사무엘이 뭘 어떻게 했다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우리 길동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고 봐. 우리 남편이 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그렇게 믿음의 허풍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남편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허풍이 없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소리.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하고 나면 어쩌면은요,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 던지실는지도 몰라요. 너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너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께도 당당히 말할 게 있습니다. 주님, 이건 제 믿음이에요. 주님, 이건 제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주님을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는 자지, 그게 믿음이지.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의 대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주님께서 감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아무에게나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믿음을 발휘를 해야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말든지를 하지. 믿음은 전혀 발휘하지는 아니하고, 그리고는요, 뭐 감 떨어지기만 맨날 기다리고 있고, 로또 당첨되기만 맨날 기다리고 있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휘를. 여러분, 병이 있다. 그럼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며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만군의 의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주님 바지자락이라도 붙들고 믿음을 발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발휘를. 그냥 주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셔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믿음대로 되라고. 야, 어떤 경우는요,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될 줄로 믿는 게 아니고요, 안 될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될 줄로. 안 될 줄로 믿고 있는데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이거는 저주지. 그래서 믿음은 무서운 겁니다. 믿음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믿음은 책임을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은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원래 초창기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신앙 고백이 확정이 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점점 보급이 되어질 때, 그때는 이게 처음에는 헬라어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모든 문구들이 라틴어로 다 바뀌게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은 로마가 사용하는 언어, 라틴어가 결국은 점점 세계 보편어가 되죠. 그러다 보니 사용하는 용어들도 그 이전에는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였는데 점점 라틴어로 다 바뀌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사도신경 첫 문장,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나는 누구누구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의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크레도 인 데움, 이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인데,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는 동사에 주어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나, 너,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1격인지 2격인지 3격인지, 그죠?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딱 이렇게 이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라틴어는 동사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 안에 이게 1인칭, 2인칭, 3인칭인지 혹은 격이 동사에 지금 럴이라고 상대를 대상으로 말을 하는 건지, 에게 역격으로 말을 하는 건지,
혹은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잣말로 하는 건지 동사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이 동사인데 저 말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데움에서 데움이라고 하는 말은 데우 그러면 하나님, 데움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게 되면 크레도와 데움 사이에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저 인이라고 하는 말,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는 대상 그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신뢰 내지는 의탁의 의미가 되도록 믿는데 너를 분명하게 믿는다, 의탁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원래 원어에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말이 직역을 하면 저렇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혹은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됩니다. 자, 사도신경의 그 첫 단어, 저 단어 중에서도 또 첫 번째 단어인 크레도,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뭐가 의미가 하나도 숨겨 있느냐면 저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신앙고백의 주체가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내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전체가 함께 공동으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공동체가 우리를 이루어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의 중요한 주체는 나 개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크레도라고 하는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뭉뚱그려서 할 수 없습니다.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어떤 그런 고백문 형식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로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신 앞에 선 단독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이다 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했었습니다. 간혹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 택시 탈 일이 잠깐 있어가지고 한 10분 가량 잠깐 가는데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 또 이제 교회 이야기, 근데 신앙 이야기 하니 어렵것 짐작은 했어요. 짐작은 했는데 역시 그 택시기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 그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들의 보통 변명의 말이 아내가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것, 그것이 진짜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크레도 인 데움, 이 고백에는 믿는 사람, 내가 믿는 거죠. 그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 믿는 대상을 그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있는 전치사 인이라는 말입니다. 인. 사실 이 라틴어 말에서요, 이 크레도 인 데움이라는 말 대신 그냥 크레도 데움이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크레도 데움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이게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크레도 데움 하는 것하고 크레도 인 데움 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 심오한 뜻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그런 달라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데움이라고 하게 되면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실을 그렇다, 그런 사실이 맞다, 그런 사실이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무신론자는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어떤 그 팩트, 뭐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일어난 일, 그걸 믿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전치사 in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은, 여러분 이 in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영어의 in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in하면 안으로라는 말이죠, 그죠? 무엇 안에라는 뜻인데, in 대움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로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그래도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떻게 미묘하게 싹 달라지느냐면, 그냥 그래도 대움하게 되면은 이게, 근데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in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와 아주 직접적이고 밀접적인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i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아주 직접적인 엄청난 상관이 있고 연관이 있는 그런 분으로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예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이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면, 나는 하나님 계신데 그분 앞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그분이 계심을 믿는다, 이런 뜻은 난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전적인 분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로 고백하는 고백 문장입니다. 그래도 인 대웅. 좀 더 우리말에 가깝게 굳이 번역하자면,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난 다른 대책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도 의지할 리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부탁할 뿐도 의탁할 뿐도 쳐다볼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쳐다볼 사람도. 오직 하나님만 대책이고 오직 하나님만 답이고, 하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전부 다 걸고 올인하면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신경의 첫 신앙 고백의 첫 문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신뢰한다,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나게 해주는 그런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불렀던 찬미가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에 보게 되면 내가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의지했다. 근데 그가 주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의지했을 때 그는 동적인 의미로 의지했을까요? 정적인 의미로 의지를 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적인 느낌이 납니까? 동적인 느낌이 납니까? 이건 굉장히 동적인 그런 의미로 해서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28편의 배경이 있어요.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냥 할 일 없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하늘이 청명하고 구름이 아주 기가 막히고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창조물 보니까 와, 이 정말 엄청난 작품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이 시편 28편은 언제 불렀느냐면요, 날로 높아가는 자신의 인기, 이 인기를 시기하는 사울 왕이 저 다윗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뒤쫓아나요.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면서, 광야의 굴 속으로 도망가면서, 숲을 속으로 도망가면서, 이리저리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8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의 군대가 점점 숨통을 쬐어 오는데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발각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그때 그가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다윗의 그 동굴 안에서의 그의 심정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숨겨주세요.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랬더니 주님이 지켜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군대가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존재를 걸고 몽땅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 뛰놀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 제사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그런 노래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동적인 그런 노래죠. 여기서 신뢰한다, 의탁한다 라고 하는 대신에 사도신경의 표현을 인용해서 쓴다면 크레도입니다. 믿는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이거를 사도신경의 고백문으로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지금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폭적인 의탁, 전폭적인 의지, 이것을 담은 그런 힘찬 고백,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지요. 모든 사람이 어렵대요. 10대도 어렵다고 그러고 20대도 어렵다고 그러고 70대 80대들도 다 어렵대요. 그러고 보면요, 참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우리네 인생에 모든 어떤 앞길이 준비가 되어 있거나 마련되어져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어느새 나이는 들지, 세상은 좁고 갈 때는 많고 참 먹먹할 때도 많고, 이런 때 어디서 도대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희망이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그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이 믿음을 발휘를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 결국은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최후의 생존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도 혹은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세상 살면서도 혹은 온갖 어려움 겪을 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믿고,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다. 그냥 믿으면 믿지. 근데 이걸 참 복잡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게 믿는다, 하나님께로 믿는다. 뭔 뜻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런 걸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근데 이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to God의 의미입니다.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로 이제 가까이 나아가는 to God이라고 그러면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방향이 설정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나에게로 오라, 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에 이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을 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이정표다. 나의 방향은,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정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이 정해져서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에게 믿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로 믿는다. 이게 참 우리말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믿는다, 하나님께로. 깨로도 좀 우리말의 느낌, 뉘앙스에는 방향의 느낌, 그런 게 좀 들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을 때 그의 말뜻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세 번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올인한다 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라는 겁니다. 그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소위 말하는 인데움의 의미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인데, 그래도 인데움, 그게 인데움이라는 말의 뜻이더라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하나님에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믿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은총을 누리기도 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축복을 누립니다. 믿음은 또 주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해드리는 기가 막힌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어떤 성장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란 말입니다. 성경 속에 중풍병자 치유에 관한 믿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 보여드려서 낫게 해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드릴 이 방법이 없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러고는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이 친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믿음, 친구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냥 랍비다, 윤리 선생님이다, 혹은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그런 군자다, 그러면은요, 이 이야기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차례 안 지켰잖아요. 질서를 지켜야지. 줄 똑바로 서야지. 차례를 안 지켰잖아요. 재물 손괴를 했잖아요. 왜 남의 집 지붕은 왜 떴습니까? 윤리 선생님이다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상식에 어긋난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헤아리시는 그분의 척은지심, 그분의 그 척은지심, 그것은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얼마나 딱하면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얼마나 애절하면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들고 왔을까? 얼마나 궁급했으면 지붕을 뜯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병든 친구를 데려온 이들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진짜 믿는구나. 그러니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그러니까 이 법석을 떨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게 예수님이 이들을 보신 안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니키아 여인 두로와 시돈의 어떤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 어떻습니까? 병든 딸을 살리겠다 그 일념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강아지래요. 너 강아지잖아. 그런 모욕적인 은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강아지도요 주인 떡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은 그녀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았다, 이방인에게 위해서 그들에게 향하여 오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여인은 굴복을 모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굴복을 모르는 믿음. 그 굴복을 모르는 믿음으로 간청한 이 여인, 결국은 이 여인의 적극성이 예수님께 어필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크게 놀라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에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또 이방인이네, 또 로마 사람이네. 그는 중풍으로 누워있는 자기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을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천한 자기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저 말씀만 그러면 종이 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 보면서 크게 감탄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들의 믿음 참 과장된 믿음들 아닌가요? 와, 지붕을 뜯는다? 아니, 믿음을 발휘를 하면서 이렇게 야간법석이고 이렇게 과장해야 하나요? 강아지다라는 것을 무릅쓰면서 과장된 믿음을 발휘를 해야 되나요? 심지어 내 집에 오면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장된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요 칭찬을 하셨어요. 찬물을 끼얹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과장된 믿음에 대하여서 죄를 뿌리거나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어쩌면 오버하는 거잖아요, 오버. 여러분, 없는 믿음은 야단을 맞아도 오버하는 믿음은 야단 맞지 않습니다. 없는 믿음은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주 그냥 야단을 맞을 짓이에요. 그런데 오버하는 믿음은요 주님 칭찬하십니다. 귀히 여기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죠. 귀히 여기시는 거죠. 아, 주님이 믿음 좋아하시는구나, 믿음 있는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그 믿음 내 믿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똑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청해야 할 제자들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내가 이런 믿음이 발휘가 안 되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은요, 이 고대 수도사들은 굉장히 짤막한 문장으로 늘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짤막한 문장이죠. 수도원에서 농사 짓잖아요. 꽃갱이질 하면서요, 그 꽃갱이질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방에서요, 접시 씻으면서요, 설거지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짤막한 한 문장을 끊임없이 입술로 되뇌이면서 혀 위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짤막한 기도 중에서 또 다른 한 기도, 바로 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기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이 침묵의 시간을 보낼 때도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혹은 아니면은요, 노동 시간에 노동을 할 때도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도와 마찬가지로 한 기도 제목이 끝나면은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넘어가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다음에는요, 이 나가 우리로 바뀝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공동체 자비를 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가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발전합니다. 더 큰 기도로 확대되는 것이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가 그렇게 확장되어졌습니다. 수도사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복잡합니까?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이 짤막한 한 문장 가운데 믿음을 담으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분주하고 복잡하면요,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 가운데 하나는요, 자꾸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을 읽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또 다른 형제 자매들, 공동체들에게 또 신앙 체험담을 듣고 자꾸 들으면은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믿음이 발휘된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을 자꾸만 멀리한 이야기 들으면요, 있던 믿음도 다 떨어지고 없게 되고요. 와, 극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구나. 망한 자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와, 끝장났는데도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구나. 우와, 놀랍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나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믿음을 발휘해야지. 자꾸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특히 말씀을 듣다가 나를 위해서 건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인 레마를 만남으로 촉진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로고스의 말씀은요, 글에 적힌 말씀, 객관화되어진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요, 왠지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 드렸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 지금 이 말씀이 나의 가슴을 요동치고 지금 나에게 힘이 되고 지금 나에게 용기가 되고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확 박혀서 오는 말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아직까지 내 심령 가운데 박히기 전까지는 그냥 객관적인 로고스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확 박힐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나를 붙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말씀. 주님, 이거는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설마 나한테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까지, 나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그 말씀, 그 정도 수준으로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세상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김 집사 너를 콕 집어서, 박 권사 너를 콕 집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 심령 속에, 내 귀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해서만 주님 따로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준비하십니다.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김집사 내가 너 사랑해, 박건사 내가 너 사랑해, 성광아 내가 너 사랑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1:1 사랑입니다. 1:1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으면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힘내서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만 건네시는 소위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 특별히 나에게 레마로 다가온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로고스의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알아요. 근데 레마의 말씀이 없네. 그게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없네.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은혜 받은 사람의 입이 무거운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입이 싼 걸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입 싼 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제일 먼저 보인 게요 여자들이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요. 왜요? 여자들이 소문을 더 빨리 내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 예.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고백하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체험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걸 또 겸손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셔요.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구나. 어쩌면 섭섭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북돋우는 것, 우리 주님은 그걸 더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각자의 체험, 혹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 서로 알리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들리고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뼈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딱 나타나셨는데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하필이면 도마만 없었네. 그래서 도마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뿔이 났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를 않겠다.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 도마에게 주신 충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마야,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라. 아피스토스는 뭐고 피스토스는 뭐냐? 피스토스에 아자가 붙은 거죠, 그죠? 아, 반대말이구나. 눈치를 채실 수 있겠습니다. 아피스토스 그러면은요 믿지 않는 자. 피스토스 그러면요 믿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요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게 이게 이 뉘앙스가 조금 애매한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데 믿는다라는 거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믿는 것, 요게 아니에요. 피스토스라고 그러면은요 통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다 믿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데요 아 예수님께서 병자 고쳐주신 거는 믿어. 아 그런데 죽은 사람 살린 거는 안 믿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요 피스토스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통으로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 이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고 이거는 합당하고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그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이거는 뭐냐면요 한 사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통으로 안 믿는 자냐 믿는 자냐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믿는답시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아피스토스가 되는 거, 이거는 아피스토스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기로 선택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축복이고 다 은총이고 다 행복이고 다 잘 됩니다. 반면에 안 믿는 자의 눈으로 보이면은요, 그러면은 보면 다 불행이고 다 실패고 좌절이고 다 불평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도마야, 네가 네 동료들이 전해준 내 첫 번째 나타난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전달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네가 아피스토스가 되었기에 안 믿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안 믿는 자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너 그거 고쳐라. 믿는 자 피스토스가 되면 네가 비록 보지 못했어도 내 부활을 진즉 믿었을 테다. 지금 그런 겁니다. 부활은 누가 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희망은 누가 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미래는 누가 봅니까? 믿는 사람이 봅니다. 축복은 누가 봅니까? 믿는 자가 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결코 하나하나 사건에 달린 그런 사안이 아니라 일생의 사건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안목입니다. 총체적인 안목. 그 총체적인 안목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결정짓는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시험한 일침을 도마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굉장한 믿음의 경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믿음이 아니라 피스토스의 믿음의 경지로 레벨업한 겁니다. 이 두 마디로 도마는 믿는 자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닥날 때, 절망의 골짜기가 깊어질 때 우리를 위기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평소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니까 철석같이 말씀 붙들고 믿고 청하라라는 겁니다. 아니면 주님 말꼬리 붙들고, 우리 주님 말꼬리 붙들고 주님 앞에서 아주 그냥 응석을 부릴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 앞에 괜히 주눅든 자 되어져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 얘기했잖아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응석이라도 부리라는 거예요. 응석이라도. 응석 부릴 말씀도 주셨잖아요. 응석 부릴 말씀.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원대하고 위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요셉은 샘 곁에 심기어 무성한 나무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우리 집 애가 참 지금은 시시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샘 곁에 심기어 무성한 나무,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다고요. 담장을 넘는다고요.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죠. 그러면요, 말씀 끝자락이라도 붙들고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담장을 넘게 해주십시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하나님만 믿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약속만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의 제일성입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믿는 우리 성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여호와 이레로 감사 예물 올려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이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